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원더풀이십니다. 자, 우리도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파워풀이십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뷰티풀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만나는 세 종류의 사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서 만나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믿음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식탁에 반찬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을 하실 때 또 저녁에 가족 식사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지, 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경청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잠잠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다니엘처럼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가서 아이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얘기가 나온 날에는 평소보다 아빠가 잔소리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때부터 총명하고 뛰어난 인재였다. 너도 할 수 있다. 특별히 이름이 다니엘인 아이는 그날 스트레스를 2배 받는다고 합니다. 같은 다니엘인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름은 부모가 지어놓고 부담은 아이에게 지우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훈남의 다니엘이 아주 멋지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도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 볼래? 믿음으로 이겨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의 실제는 이렇습니다. 자, 늙은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대략 80세 전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청년 다니엘은 여러분의 상상의 산물이고 실제로는 80세 전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보다 누구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10대 시절부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냅니다. 그는 목사나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새로운 왕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마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매달 사자가 저의 뒤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달 렌트비라는 사자가 나를 쫓아오고 론이라는 사자가 쫓아온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전기세라는 이놈의 사자가 한 마리 더 붙어서 나를 잡아먹을 듯 쫓아온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찬양은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뒤돌아보면 주님은 안 계시고 사자만 남아있다고 원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의 삶은 주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6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니엘 6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 세 종류의 사람과 흡사합니다. 이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있는 1등이 사라지면 자신이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저 남자만 없으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가 없으면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그 남자가 없어도 그 여자가 없어도 아닌 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권력자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뛰어난 총리를 세웁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3명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높이 앉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엄청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왕국의 총리가 됩니다. 일평생을 정치권에서 살아온 백전노장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통치체제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바뀌면 웬만한 권력자들과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숙청이 되거나 다 바뀌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다시 다니엘을 기용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실력은 따라합시다. 실력은 어딜 가든 숨길 수가 없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 네, 실력은 어딜 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 연구가입니다. 한식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양식도 잘하고 일식도 잘하고 중식도 잘합니다. 뭐든지 마음 먹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사진 걷어가 주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침례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감리교회 가도 잘하시고요, 침례교회 가도 잘하십니다. 물론 순복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자신의 능력을 100%, 120%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누부갓네살 왕 밑에 있을 때도 벨사살 왕 밑에 있을 때도 그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하고요, 벽에 나타난 글씨의 의미를 풀어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꿈풀이 몇 번 했다고 그가 이렇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서 다른 총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일터에 가든지 꼭 필요한 인재로 여러분의 자녀를 서로 데려다가 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명품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의 반대는 흔함입니다. 흔함. 명품의 반대는 흔함이에요. 어디서나 다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것, 그건 명품이니까 그건 명품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명품 인생 뭡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큰 저택에 살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렇다고 그것이 명품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명품 인생이 뭡니까? 흔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흔하지 않은 인생, 이게 명품 인생인 거죠. 다니엘과 같은 인생입니다.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도 탁월해서 어디 가나 쓰임받는 인생, 이게 바로 명품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명품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니엘과 같은 인생, 명품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야 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은 문을 통과해도 길이 좁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편안한 문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문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인생의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간다는 거죠. 명품 인생은 좁은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6장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 장관들은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뜻이 돼요. 뭘 위해서?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나쁜 일을 할 때는 꼭 혼자 하지 않아요. 친구를 꼭 꼬셔요. 심리학적으로 혼자 나쁜 일을 할 때보다 여러 명이 나쁜 일을 할 때 죄책감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따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한 명이 한 명 왕따 시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그래서 한 명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죄책감이 덜하다는 거죠. 똑같이 여기에 있는 총리 2명과 120명의 장관들이 다니엘을 왕따 시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허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들이 찾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강점을 이들이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강점을 그들이 약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냐, 좀 빼먹고 가끔 가라, 매 무슨 금요일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 무슨 매일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냐. 우리의 강점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약점으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강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들은 이용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려고 결정을 한 거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시기한 인생을 낭비한 사울 왕과 같고요,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인생을 낭비한 사르트르와 같은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렸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식까지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남편 잘못 만나고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참소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사람을 참소하면 그 결말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자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단호하게 NO라고 거절하십시오. 크리스찬은 예스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악한 일과 잘못된 일에 절대로 함께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악한 길에 서지 마십시오. 악한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그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다니엘은 의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은 악인이었어요. 악인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시기합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잡고 그들이 약점으로 잡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강점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다리오 왕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냐면 잘못된 결정으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메대 사람 다리오는 역사에 보니까 행정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행정이 아주 뛰어나고 정치를 잘했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돼요. 하지만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실수는 어떻습니까? 치명적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고요. 사장의 선택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리오 왕 앞에는 123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운데 다니엘을 제외한 122명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나라를 움직이려고 했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을 속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을 위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 이렇게 써 있어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 위치가 이제는 신급이 되었구나. 신하들이 나를 신처럼 생각하는구나.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시작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들이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모든 총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거짓말부터 시작합니다. 거짓말부터.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거짓말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에 앞잡이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리오의 결정입니다. 다리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절보다 짧게 이 절만 딱 잘라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리오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장 함부로 찍지 마십시오. 아멘. 도장 함부로 찍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뭐든지 급하게 처리하면 후회하는 법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도장 잘못 찍어서 망해서 호주 온 분들도 봤습니다. 힘들게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낙담과 절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따라합시다.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아멘. 주변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유혹은 어떻습니까? 항상 달콤합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잡힙니까? 믿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정말 옳게 결정할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리오 왕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 압니까? 꼭 뒤늦게 알게 돼요. 일이 터져서 일이 크게 확장되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다니엘 6장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장 함부로 찍지 마십시오. 사인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날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괴로워합니다.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새 이불킥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왜 그렇습니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을 잃어버리는 것은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가장 뛰어난 총리이자 영적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을 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아름답게 유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냐? 다니엘이 없으면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겠구나. 나를 속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나라를 다 말아먹겠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왜 나무에서 떨어집니까? 나무에서 가장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고 납니다. 나는 속을 일 없어. 이 사람들 속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높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루에 10분씩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장은 몇 분 기도해야 됩니까? 최소 30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최소한 3장, 5장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인물입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 뜻을 정하여 두려움을 극복한 인물입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나는 성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의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천에 옮깁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돕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면 그때 제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은 완성된 조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신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지 요단강이 갈라지면 내가 건너가야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강대국의 총리로서 그 오랜 시간을 80이 됐을 때까지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았을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방인으로서 신앙과 실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은 잡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못합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위치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단어 레브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마음과 영혼과 동일한 언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뜻을 정하는 건 뭡니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게 뭡니까?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며 여러분들 선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많이 듣던 문구지만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왜냐? 영혼의 평안함을 준다는 거죠. 뜻을 정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doesn't matter. 전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6장 9절 10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다리오 왕이 그런 결정을 했지만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이 새로운 주소에 도장을 찍었지만 다니엘은 doesn't matter.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내시리라. 이걸 믿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내실 거라니까요.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루에 3번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언제?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지금 밥 먹을 때 기도했던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합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놉니다. 쇼츠 봅니다. 시간을 날 때마다 그 시간을 다른 데 계속 쓰는 겁니다. 매일 성경은 안 해도 놀 건 다 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자식이 잘 될 때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지 하고 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때 가면 그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급할 때 가서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친구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합니까? 평소에 연락 한번 안 하다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잘 살지? 어떻게 애들 잘 크고 결혼은 뭡니까? 5,000불만 빌려줘. 그런 사람들이 제일 미워요.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고 하다가 자기가 급할 때만 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건강은 언제 지킵니까? 건강할 때 지키는 법입니다. 신앙은 언제 지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준비된 사람이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대처하며 이겨나가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평소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는지 믿음의 꿀팁 2개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다 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경험치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경험치를 쌓아야 합니다.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해짐이 있어요.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냐?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졌더라라고 나와요. 강팍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에 낙담이 찾아와요. 강팍함이나 낙담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경험치를 작게 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경험치를 간단하게 접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5개만 하겠다. 그것도 힘들어 1개만 하겠다. 이런 거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10개 할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의 경험치를 꾸준히 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쌓습니까? 믿음의 경험치를 쌓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힘이 돼서 나중에 큰 일을 만나도 그 일을 감당할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위해서 작은 경험치를 한번 쌓아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는 집에 가서 빌립보서를 통독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경험치를 딱 쌓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확 오죠. 근데 빌립보서는 참고로 4장밖에 안 됩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다 읽는데. 이래 작은 경험치를 가지고 마음에 쌓는 거죠. 하루에 10분 이상 내가 매일 성경을 하겠다, 나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 영상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영상의 통계 자료를 뽑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새벽 영상을 10명이 본다고 하면, 조회수가 10이라고 하면 그 중에 6명은 한국에서 봅니다. 저희 교회에 인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멜번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번에 오면 멜번 수목교에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은 더 작게 40%만 본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100 나온 새벽 기도회를 보면은 60%가 여러분 한국에서 보고 40%가 호주에서 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요, 힘들고 어렵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설교가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납니다. 전체를 다 보긴 부담스럽습니다. 잘라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성공의 그런 것들, 경력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고 내 삶의 간증을 쌓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쓰셨어,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큰 환난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콜럼버스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저기 신대륙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았어요, 거기 신대륙이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닷을 올려요. 그리고 항해를 떠납니다. 믿음의 항해를 떠나고 그 땅에 발을 디어 놨고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쓰였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생각만으로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험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갖기를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과 루틴을 바꾸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앞에 담겨진 모든 문제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팁이 뭐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어떤 사연을 묻는다면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고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등장하는 것부터 1장부터 2장부터 그가 기도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름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가 꿈을 꿔요.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이 꿈의 해석도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점쟁이한테 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꾼 꿈이 뭔데 해석이 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실제로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야생의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들어오는 그 왕이었어요. 그런 왕 밑에서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런 왕 밑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꿈의 해석까지 왕에게 제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구하게 하셨더라라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 주시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허기가 가리는 것처럼. 그런데 부담만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만 갖고 계속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부담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기도로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면서 자신만 산 게 아닙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세 친구가 살았어요. 또 누가 살게 됩니까?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살았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해서 알게 된 70년 만에 모든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9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 얘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서 다니엘한테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반드시 알아가셔야 돼요. 뭐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천사를 보내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리라. 내가 나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이루어내리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손을 모으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때 가서 결국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안 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한 인생을 똑같이 수레바퀴 돌듯이 돌면서 인생을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넘쳐서 천사들 여러분들에게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천사가 부지런히 날개에 땀이 나도록 좀 날아다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일 가운데 보내실 천사를 기대하며 가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과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